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죠. 어느 때 답답함을 느낍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한 지금 10년 했는데 왜 내 믿음은 별로 자라지를 않은 것 같을까? 왜 내 신앙생활은 여기에서 정체되어 있을까? 1년 교회 나온 사람하고 10년 교회 나온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2년 나온 사람하고 20년 신앙생활한 사람하고도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책감이 들기도 하고요. 어떻게 해야 좀 내 신앙이 좀 자랄 수 있을까? 내 믿음이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저는 분명히 그 신앙에는 어떤 장애물이 있는 것이 틀림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덫이 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산속에 사람들이 덫을 놓고 짐승을 잡지 않습니까? 그 덫에 걸린 짐승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덫에 걸려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생명을 다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덫에 걸리게 되면 더 이상 앞으로 그 신앙이 전진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뱅뱅 맴을 돌다가 내 신앙생활을 마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 그 덫이 무엇일까, 장애물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잘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본문이 구약 성경일 때는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요, 그 단어 하나에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그 한 구절에 메시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는 읽으면서 그 뜻과 의미를 금방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구약 성경은 별로 그렇지를 못합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도 어떤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오늘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할까? 그 말씀의 소재가 이 속에 다 들어있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예민한 영성을 가지고 이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어보면 오늘 이 말씀이 내 신앙생활에 그 주는 메시지가 분명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1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이제 다 마치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얼마 걸렸다고 그랬죠? 7년 걸렸습니다. 그 7년의 전쟁을 다 마치고 나서 지금 여기 오늘 본문의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그 땅 모두를 차지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리고 21절, 2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두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요, 23절 말씀해 보시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21절, 22절, 23절 말씀을 보시면 뭐 특이한 상황이 없는 것 같잖아요. 아,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전쟁이 다 끝마쳤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가나안 땅을 다 주셨구나.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구나. 우리가 뭐 그 정도로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본문을 자세히 좀 살펴보시면은요, 이 본문 속에서 뭔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감추려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본문에서 무언가 감추려고 하는 그 사실이 뭐냐? 자, 보세요. 이 유다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다 멸절을 했는데, 이렇게 기록하면서요, 그 뒷부분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약간 남았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요 말씀입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약간 남았더라. 아니, 남아도 뭐 다 남은 것도 아니고 약간 남았다는데 이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 아니, 그리고 그 땅도 다 점령이 되어서 이제 전쟁이 그쳤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아니, 요까지 요 한 줄의 그 말씀을 가지고 이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일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은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신앙이 성숙해 가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 어려운 점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신앙생활이 좀 앞으로 쭉쭉 나가지 못하고 내 믿음이 쭉쭉 커가지 못하는 그 무엇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무엇을 좀 찾아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신앙이 성숙하는 데 있어서 항상 방해가 되는 것, 걸림돌인 것, 그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아주 그것을 크게 여기시는데요, 나는 그것을 크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별로 크게 여기시지 않으시는데 나는 그것을 굉장히 크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는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잠재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곳곳에 숨어서 역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크게 여기는 것을 나도 크게 여기고, 하나님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은 나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신앙의 아주 높은 경지에 올라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라고 하면 우리는 언제나 신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한 곳에 고정이 되어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성장하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월 다 보내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나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요, 하나님이 별로라고 하는 것, 나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는데 나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은 별로라고 생각하는 것을 나는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거기에 집착하는 것, 그것이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냥 지나가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호수아가 지금 지나가듯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에 있는 아낙 사람을 다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가사와 가드와 그리고 아스도데만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의 이면에 보면은요, 그 조금 남은 안악 자손은 대수롭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만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대수롭지 않은 이 사실을 지금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수롭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굳이 여기에 그 사실을 기록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안악 자손이 아직도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거기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 조금 남아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그 이야기를 지나가듯이 그냥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이 몇 군데 안악 자손을 아직도 조금 남겨두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신다, 그런 말입니다. 두고 봐라. 이것이 앞으로 너희들에게 어떤 올무가 되는지, 너희가 그 땅에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불편한 사건이 벌어지는지를 두고 봐라 하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조금 남아있는 이 안악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들이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방해거리가 되고 얼마나 너희에게 원수가 되는지 너희들은 지금 잘 모르겠지만 나는 다 알고 있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때 여호수아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취했다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사실 그 당시에는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후회할 일이 그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대수롭지 않게 간과한 그 일이 나중에 얼마나 큰 불행을 초래하고 있는지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좀 앞으로 쑥쑥 전진하지 못하고 내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내 신앙생활 속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도 역시 남아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여정 속에서 이런저런 사건들이 자꾸만 터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건들이 또 내 신앙의 발목을 붙잡고 앞으로 나가게 하지 못하고 내 믿음을 자꾸만 쓰러뜨리고, 그래서 1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2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1년 2년 신앙생활한 사람과 별로 다름이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점인데요, 오늘 내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별 불편함이 없다고 그냥 넘겨가버리다가요, 나중에는 그 하나의 작은 일이 큰 불행이 되어서 내 신앙생활에 다가오는 일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남겨둔 그 안악 사람이 없느냐, 그런 말입니다. 나의 삶 속에 나중에 이렇게 거침돌이 될 만한 요소는 없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것이 정말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려서 내 안에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의 그 안악 사람들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그것을 좀 더 정밀하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가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사는 나중에 블레셋 나라의 아주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가 됩니다. 사사기 16장에서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의 유명한 사사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기생 들릴라를 알게 되고 결국 그 들릴라에게 잡혀서 머리가 다 깎이고
두 눈은 다 뽑히게 되고 감옥에 갇혀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요, 이 가사의 안악자손들을 완전히 진멸해 버렸다고 하면 거기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에 안악자손들을 조금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세력이 점점 커져가지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도시를 형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 당시에 여호수아가 저 가사를 완전히 점령해버려라 이렇게 했더라고 하면은요, 나중에 가사에서 삼손이 그런 불행한 일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이 당대에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던 삼손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불행한 일을 낳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나의 신앙의 삶에 그 가사에 남겨둔 안악자손이 없느냐 그런 말입니다. 오늘 내게 이 가사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를 우리는 지금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가사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삼손을 넘어지게 했던 가사, 그 가사가 오늘 나에게도 다가오는 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좀 편하게 살고자 하는 유혹,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사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한 것이 다 좋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편한 것은 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하고는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금은 별 지장이 없다고 해서 남겨둔 세상적인 요소들이 나중에 나의 신앙생활의 올무가 되고 나의 신앙생활의 그 성숙의 덫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다고 해서 세상 반, 교회 반 적당히 걸치고 살다가 결국에는 낭패를 당하게 되고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서부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걸 하고 후회를 하게 되겠지만은요, 여러분 그때는 이미 때가 많이 늦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요, 오늘날 교회가 이런 잠자는 교인들에 대해서 별 책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개 집사님, 지금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몇 년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주일 성수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되면은요, 또 시험에 들어가지고 나 그 교회 안 나가, 뭐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님들도 그래서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눈 감아 버리고 지나가는 일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신앙생활을 지금 집사님 몇 년을 했는데 헌금 생활을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지적을 하면은요, 그 말 한마디가 또 시험거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또 교회에 이런저런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목사님들이 원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고 그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내가 교회에 그런 책망이나 받으려고 나오는 줄 아냐? 위로하고 칭찬하는 교회들도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반, 교회 반 두 다리를 걸치고 예수 믿는 것처럼 살아가는 교인들, 지금은 아무 일 없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엄청난 일이 터지게 되면 여러분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날 교회보다 콘도가 더 편한 것 같고요.
주일날 장사하면 내가 더 부자가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사의 안악자손이 나중에 큰 올무가 되어서 내 신앙의 덫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사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가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6규빗 한 뼘이라고 하면 2m 한 70에서 80cm 정도의 크기입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이 골리앗은 사람이 아니라 그야말로 영화에 나오는 괴물 같은 사람입니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요,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을 하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40만 대군 가운데서 어떤 사람 하나도 골리앗 앞으로 자신 있게 나서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 극적인 장면에 우리가 다 감탄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모욕적이고 또 얼마나 두려웠겠느냐 그런 말이죠. 만약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없었다라고 하면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피로 물든 제2의 사사시대가 되지 않았겠느냐, 누가 장담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이죠. 우리는 단지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의 믿음과 용맹은 다 기억하고 있지만은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것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근원적으로 올라가 보면 바로 여호수아가 가드에 아낙 사람을 조금 남겨놓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조금 남겨둔 아낙 사람 중에서 바로 이 골리앗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저들의 풍속을 절대로 쫓지 말아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저력이요 하나님 백성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8장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세상적으로 강하면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강한 왕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백성들이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겨난 왕이 누굽니까? 그 왕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골리앗 앞에 그 사울 왕이 무슨 쓸데가 있느냐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훈련이 된 성도는요, 절대로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요, 세상에서 잘 되기만 한다고 하면 누가 나를 건드릴 수가 있겠느냐? 언제나 세상적으로만 대책을 세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막상 그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요, 골리앗 앞에서 아무 힘도 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 자식이 인류대학에만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고 유학만 갔다 오면 내 자식이 슈퍼맨이 될 것 같고 사업만 잘 되면 모든 것이 다 자기 생각대로 돌아갈 것 같죠. 그러나 도리어 그것들이 나중에 골리앗이 되어서 나를 낭패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꼭 명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도 그 세상적인 욕심을 내 마음 한구석에 품고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는 없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포기하기는 쉬워도요 나중에 그것이 골리앗이 되어서 나타난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속수무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면 형통하겠지라고 착각하고 있는 교인이 있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라도 그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은요 내 생활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내 안에 가드를 그대로 남겨두시면은요 여러분 거기서 반드시 골리앗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는 이미 그것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자라고 할지라도요 그 직분자의 자녀들이 결혼을 할 때를 보면 신앙의 조건을 첫 번째로 드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그 배우자가 어느 대학 나온 사람이냐? 직업이 뭐냐? 신앙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야, 집안은 어떠냐? 그나마 그래도 집안이 믿는 집안이다 그러면은요 그 배우자의 신앙을 옆으로 슬쩍 밀어놓고 야, 그 부모들이 신앙이 아주 좋대. 물론 이런 것들을 무시하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 교인들마저도 신앙보다는 이런 세상의 기준으로 그 배우자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이 한 10년쯤 지나면은요 그 결혼 생활 속에서 드디어 골리앗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모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통곡을 해봐도 해결책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가드를 남겨놓는 그런 신앙생활, 결국은 나의 신앙의 성숙에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덫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스돗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아스돗 사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넷을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지금 이스라엘은 이날 전쟁에서 4,000명의 사상자를 내고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가 블레셋에 질 수가 있느냐? 이렇게 착안을 해서 생각해낸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에 도착하니까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다시 사기가 충천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다시 이 전투에서 3만 명이나 죽는 큰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이 전쟁터에 나왔는데 혹시 하나님이 이 언약궤 속에 임재하셔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그 기복신앙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왔다가 그나마 언약궤마저도 이 블레셋에 빼앗겨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요, 이 아스돗 사건은 바로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아 가지고 자기들의 다곤 신전에다가 그 언약궤를 안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본문을 좀 자세히 보시면은요, 에베네셀의 전투가 이스라엘의 패배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투가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전투가 일어났는데, 거기서 3만 명이 죽었고 법궤까지 다 빼앗겨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네셀이 무슨 뜻인 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왜 이런 이름이 붙여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간증이 담겨져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것이죠. 과거에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과거에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는데 왜 이 에베네셀에서 우리가 블레셋에 패했느냐,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은요, 과거에서 현재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고 해서 미래까지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서 현재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는지 몰라도 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 보장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은혜 받았다고 해서 지금 그 은혜의 능력이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기약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싸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지만은 이제부터 하는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3만 명이나 죽고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기는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스돗 사건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아스돗 사건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요, 에베네셀에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갔는데도 이스라엘이 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네셀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참패한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시면은요,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 그런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적어도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도우셨겠지만은 현재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제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충만해서 기뻐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날이면은 주일 새벽서부터 대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철야 기도회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신앙생활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주소가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상태가 지금,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이 지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교회가 성장하고 내가 그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었지만은요, 그런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은,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그 가정도 그렇고 자신도 그렇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과거의 그런 것들은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세계 속의 한국교회가 되었지만은요,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 사회 속에서 무슨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이 사회에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우리 수정동계 성도 여러분, 과거에 내가 잘 믿었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신앙의 그 어떤 연륜만 내세우고 내 직분만 앞세운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게 아스도 사건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다가 에베네셀의 말뚝을 박아놓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내가 잘했으니 이제 이만하면 됐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멈춰버린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바로 그 장소에서 그 시점에서 아스도 사건이 내 인생에 다시 벌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신앙생활에 그 에베네셀은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에베네셀이 되어야 합니다. 계속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스돗을 점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늘도 진력을 해야 합니다. 오늘도 사모해야 합니다. 과거를 가지고 거기에 매달려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은요, 우리가 경건 생활에 마음을 좀 더 쏟아 부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고 전통과 습관과 외식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절대 하지 마시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내게도 꼭 다시 이 아스도 사건이 터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내가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그 말씀을 더 사모하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전신전력을 한다고 하면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말씀에 은혜 받지 않는다고 해도 신앙생활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내 마음의 아스돗을 먼저 우리가 점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요, 어떤 대적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상황 앞에서도 우리가 자신 있게 당당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 혹시 숨겨져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밝아져서 그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다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남아있는 안악자손들을 아주 남김없이 다 쫓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한 그 상태에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다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지혜와 영안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우리가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붙잡히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 세상에 사단의 덫에 걸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완전히 진멸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